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면 웃는지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케냐에서는 어, 아프리카 사람들의 믿음이죠. 코로나가 다 끝났다라는 믿음, 전혀 끝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어요.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좀 독한 병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어, 코로나로 아픈 거는 뭐 어차피 말라리아로 우리 다 아파보지 않았느냐. 뭐 저도 케냐 가서 지금 13년 됐는데 저도 말라리아에 어, 한 세 번, 두 번, 세 번 걸려 봤는데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아프면 되지 않을까 정도의 깡이 생기나 봐요. 근데 저도 케냐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 막 안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하니까. 근데 한국에 왔더니 마스크를 안 하면은 역적이 되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 마스크 쓰신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이 웃는지 우는지 아멘을 하는지 날 째려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고요. 2008년도에 케냐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고요. 어, 제가 지금 나이가 53살이고 제가 갔을 때가 38인가 9, 뭐 40살 뭐 그때쯤에 갔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입시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만 가르쳐서 대학교를 보내는 입시학원을 했다가 정말 어느 날 느닷 하나님을 만나서 뭐 그렇다고 길에서 가다 갑자기 번개를 맞았다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라는 거기서도 케냐 나이로비가 원래 수도거든요. 그 수도에 고로고초라고 난지도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에 그렇게 이제 쓰레기장이죠. 거기에 있는 곳으로 제가 케냐에 가기 전부터 이미 사진으로 하나님 보여주셔서 환상 이런 건 아니고 사진으로 보여주셔서 그곳에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을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사실 이 말씀은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특별하게 좀 고생한 선교사의 이야기나 내지는 그냥 고생한 목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이럴 것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엊그저께인가요? 예, 엊그저께 어느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제인데 나이는 올해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신문사에서 그 경제지의 그 기자여서 뭐 LG 총수들도 만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IT 그룹, 지금 라이징하는 IT 그룹에서 IT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보냈다면 뭔가 성취를 하실 텐데 저를 통해서 근데 자기가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를 통해서 또 다른 IT 회사를 스타트업해서 거기서 큰 뭐 돈 많은 CEO가 돼서 그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라고 하시는 건지 어쨌든 간에 저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키우셔야 제가 뭐라도 예수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뭐 비리비리 하면 사람들이 누가 나의 얘기를 들어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답답하다. 제가 그 친구를 꽤 오래 만났는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말씀 왜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정말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마치 토정 비결처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피면 여기 있는 말씀이 이거네.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네. 거기서 뭘 봤더니 뭐 동쪽이란 글자가 있으니까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겠고 그건 뭐 이거 전세례공에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에게 찬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죄를 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하게 되면 그의 입에서 죄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혹시 여러분 인공호흡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예전에 수영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이라는 걸 해봤는데 인공호흡 할 때 입술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입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은 입술에 대고 하면 이물질이 막히니까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다가 넣어요. 근데 코에다 넣을 때 코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코에다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지는 못하죠. 어쨌든 간에 코에 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숨을 넣어야 이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처음 살리실 때 그 코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었던 게 바로 그 그림이에요. 아담을 해놓으시고 여러분을 해놓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입을 코에다 대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맞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입맞춤을 원하세요. 우리 왜 자녀들하고 입맞춤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맞춤을 하는 상대가 너무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입에서. 그럼 도저히 입맞춤하기 싫겠죠. 근데 우리 이 냄새가 어떤 냄새, 이 죄 냄새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레위기 1장, 2장 이런 데 보면 소들 보면 각을 뜨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난도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소를 이렇게 각을 뜨고 할까요? 하나님이 특정 부를 좋아하시니까 그것만 이렇게 잘라 드시는 건 아닐 것이고 그 각을 뜬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상대로 난도질 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 난도질을 당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각을 뜨고 소의 각을 뜨는 것처럼 주님이 각이 다 띄어져서 온몸이 다 찍혀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그럴 때 막 종이 같은 찢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상대로 생각하시는 게 바로 그 모습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독생자를 찢어버리셨다고요. 우리가 종이를 찢듯 마치 뭐 주식 같은 거 했는데 날려버리면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열받아서 찢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찢어버리셨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죄 냄새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 냄새를 갖고 가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찬양과 찬송을 받지 못하시잖아요. 죄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냄새를 씻으시고 원래 우리 지은 목적대로 이제 우리와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입맞춤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한두 번 입맞춤하고 결혼하고 그러지 않나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아니야 나는 결혼식 이후에 입맞춤을 했어라고 뭐 우기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결혼식 전에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입맞춤을 하겠죠. 근데 입맞춤을 한다는 건 뭐냐면 생판 모르는 남자랑 입맞춤하는 경우 있나요? 되게 잘생겼어.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입맞춤을 할 수는 없죠. 그게 가능한 세상이면 정말 망한 세상이에요.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최소한 입맞춤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세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입맞춤을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위에 난도질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겠죠. 여러분이 왜 누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하는 대상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가 좋아하는 취미도 모르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건 토정 비결책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내가 서쪽에다가 건물을 가게를 차려야 돼, 동쪽에 가게를 차려야 돼. 그랬더니 이렇게 폈더니 서쪽, 그래서 서쪽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이 책은 그냥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대요.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믿음으로 취하신다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냥 형용할 수도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걸 하시는 아버지가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할 것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나는 그 안에서 그냥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은 자가 갖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왔다는 건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이 경배 또는 찬양 이런 말을 쓰는데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쓰는 아이들도 쓰는 용어를 쓴다면 그냥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찬송을 받기 위해 지으셨고 결국은 아들을 독생자를 내놓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걸 너무 잘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게 뭐냐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기는 형제님께서 이 교회를 다 치우셨어요. 혼자서 다 치웠어요. 막 수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탁 앉아 있어요. 뭘 기다릴까요? 성도님들 온 다음에 형님 다 하셨어요? 칭찬. 하나님이 7일째에 보좌에 앉으셔서 쉬셨다는 얘기는 피곤해서 피곤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을 느끼는 게 아니 그런 피곤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하신 거냐면 딱 보좌에 앉아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마치 엄마 아버지가 뭐 환갑잔치 때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칭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칭찬하는 자리고 엄마 아버지는 예쁘게 한복 입고 거기서 그런 칭찬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배에서 하나님이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그럼 봅시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설득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한나의 기도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한나는 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엄청 기도를 했더니 그랬더니 애를 주셨다. 그래서 한나처럼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게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한나처럼 기도하는 건 한나는 여러분이 지금 많이 찾아야 되니까 그냥 제가 성경을 왜곡하지 않으니까 그냥 믿고 들으셔도 돼요. 거기 보면 어떻게 했냐면 한나가 막 슬피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 신세 한탄이겠죠. 나 애가 없어서 지금 저희한테 저기 있는 또 다른 아내, 나 남편의 또 다른 아내, 근데 맨날 구박받고 힘들어 죽겠어 엉엉엉엉엉 거리고 있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와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하나 처음에는 이제 너 술 먹었니? 그랬다가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케이 당신 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집사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기도 무슨 뭐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사님 말씀하셨겠죠. 그럼 목사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에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드세요. 이렇게 말 안 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엘리가 말한 거는 굉장히 예의상 발언이에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게 한나가 아기를 가진 게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하면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기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가졌어요. 너무 신나서 더 이상 근심빛이 없어야 되죠. 근데 순서가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근심빛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기를 가져요. 이거는 내가 기도한 게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확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말을 너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야 라고 했는데 한나는 이렇게 이해한 거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징징거리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오셨는데 내가 그 아파트가 없으면 어떻고 그 차가 없으면 어떻고 하다못해 지금 당장 죽으면 또 어때? 내가 아이가 딸만 하나든 딸이 없든 아들만 100명이든 그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한나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은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서 이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만한 기도의 보따리를 갖고 들어가요. 아 주님 오늘은 딴 데 가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무지하게 할 말이 많으니까 저 그만 둘이 독대하셔야 됩니다. 딴 저 집사도 지금 바쁘다 그러죠. 아 주님 제 기도 들어오면은 제가 얼마나 급한지 아실 겁니다. 저랑 둘만 오늘 보내시죠. 세상에 다 망하더라도 이 기도방 떠나지 마시고 저랑만 한번 독대해 봅시다. 기도방 들어가요. 그리고 딱 풀어요. 이제 하죠. 이제 준비 딱 운동하고 지금 한 3시간 할랍니다. 그리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줬대요. 제가 케냐에서 스트리트 보이들 있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있죠. 뻔다고 뭐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같이 살아요. 그래서 10여 년을 지금 같이 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어요. 영어 이름은 다니엘인데 제가 열이라고 불러요. 한국식으로. 찰스는 철수라고 부르는데 열이한테 열이가 얘가 싸움을 그렇게 잘해요. 처음 요만했던 애인데 갑자기 컸는데 제가 너무 잘 먹였나요? 얘가 그러니까 갑자기 근육질 되더니 학교에서 전화 오면 100% 오는 전화가 뭐냐면 열이가 다니엘이 누굴 때렸으니까 와서 빨리 수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가 맨날 학교 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내 새끼가 또 때렸나요? 그리고 깽काम 물어주라고 정신없거든요. 하루는 갔어요. 하루 또 전화가 와서 갔죠. 갔더니 아니라더라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열이는 또 저 왔다고 파파 그리고 갑자기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 짜증나. 내가 너 때문에 이 학교를 몇 번째 오는 줄 아냐? 내가 웬만한 학생보다 이 학교를 더 온 것 같아. 너 때문에. 너 화가 나 인도 씩씩거리고 이제 갔는데 하도 제가 자주 가니까 다른 애들이 외국인이니까 걔들 보지 못하는 외국인이니까 걔들 다 알죠. 파파파파 다 파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때요? 파파파파고 왔어요. 근데 열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 걔한테. He's not your papa. 이 사람은 내 파파야 왜 네가 파파라고 그랬는데 전 정말로 제 파파를 하고 싶거든요. 나 네 파파가 진짜 싫어. 근데 얘는 제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이 되고 싶대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요. 할 얘기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겠죠. 말해. 아니에요. 너 뭐 3시간 동안 할 말 있다며 해봐.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너 보니까 사업도 힘들고 뭐 할 말 많던데 괜찮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제 형이 있거든요. 애초엔 그건 기도 제목에도 없었는데 그가 불쌍한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형을 만나서 형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저희 형이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가요. 오렌지 생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ING 생명이라고. 거기 부사장이에요. 저희 작은 형이 홍대 건축가 교수예요.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수예요. 그 건축가예요. 되게 유명해요. 연예인들 집도 엄청 짓고. 엊그저께 밥을 먹는데 한없이 울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너무 불쌍해서 그들은 제가 불쌍한 거예요. 멀쩡히 왜 입시학원 하다가 때려치고 가서 그렇게 애가 왜 그러고 사니 너? 그리고 막 뭐 사줘요. 막 회를 사주면서 이거 먹어 저거 먹어 그러는데 저는 니네 그러고 죽으면 예수 없이 죽으면 니네 어떻게 하니? 제가 계속 형들한테 먹어. 형들은 네가 먹어. 저는 아니야 형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죽을 거면 때깔이라도 좋아라. 어차피 예수 없이 죽을 거면 그 때깔이라도 좋게 죽어라. 제가 이상하나요? 맞지 않나요? 저는 안 이상해요. 전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할 거는 제가 그렇잖아요. 주님 하나님 저는 안 봐도 돼요 이제. 여러분 자녀 중에 둘이 있는데 큰애한테 뭐 필요한 거 있어서 엄마 난 괜찮아 내 동생 해줘 라고 말하면 엄마들 기절하죠. 얘 다 컸다. 얘 드디어 성령이 임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럴 리가 없는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뭐 해줄까?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기는 저 사람. 예수 없는 사람. 멀리 뭐 열방 케냐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직장에 누구? 여러분 가정에 누구? 그 사람 봐주세요.
전 지금 죽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이거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성취를 하고 싶대요. 세상에서. 제가 그랬어요. 오케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리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리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살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해요. 맞죠? 그러면 마음이 합했다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인격적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제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1년 만에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상태에서 케냐에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케냐에 도착했을 상태가 주기도문을 못 외울 때였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헷갈릴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기도문 외웁시다 그러면 전능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케냐로 간 사람이거든요. 워낙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조직의 쓴맛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되게 어려운 말들을 쓰는데, 저는 한참 들으면 지금도 그래요. 저들이 그 뜻을 알고 쓰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 써보셨잖아요. 뭐예요 근데 그게? 글쎄요. 그냥 그들이 쓰길래 저도 쓰는 건가요? 인격적인 만남이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요만한 꼬마 있죠. 한 3살, 4살짜리. 걔랑 인격적인 대화가 되나요? 하기야 요새는 뭐 걔하고도 대화를 하다니까는 뭐 가능하기도 하다 하고 좀 그렇잖아요. 우리 걔가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걔가 아니죠. 그건 걔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걔는 못 알아들어요. 뭐 몇 마디 알아듣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다 알아듣지 못해요.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요. 보세요. 3살짜리, 4살짜리랑 인격적인 대화를 했다면 이상한 거죠. 근데 5살, 6살, 오케이. 그러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면 인격적인 대화가 되죠. 인격적인 대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한 거의 뜻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봅시다. 인간끼리 대해서는 아빠와 자식은 뜻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아빠의 뜻이 항상 옳다는 보장은 못하죠. 자식의 뜻이 옳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둘이서 argue 하는 거예요. 막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자식이 아빠한테 대들면 안 되지만 이것을 그냥 논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아빠는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말귀가 통하게. 그러면 말귀가 통하게 지으셔서 하나님이 대화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늘 옳아요. 그럼 논쟁에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늘 옳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면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날 밤 어디서 기도방에서 가슴이 뜨거웠던 체험 정도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으나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해서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 그죠?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맞죠?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취라는 것이 우리한테도 성취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우리도 기뻐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거에 하나님도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절에서 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하면 무당들이 하는 건데 이거를 세상 잡신들이나 하는 거죠. 잡신은 인간이 만든 거니까 내가 기쁘면 잡신도 기뻐하는 거, 그리고 이 잡신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러잖아. 그분이 기뻐하는 일 하면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인격적 만남 하신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놨던 건 뭐냐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갑자기 기뻐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축구팀이 이겼는데 여러분 왜 기쁘세요? 그 축구팀이 이겨서 돈 버는 건 그 축구 선수들 아닌가요? 손흥민이 연봉이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뻐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랑 하나도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라일체의 경지가 되잖아요. 그죠? 동지애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에 나도 기쁘고 슬프고, 하나님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에 우리도 단어에 아멘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성취가 우리에게도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형제는 어땠냐면, 저는 이 땅에서 성취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뭐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취를 하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고,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 뜻 자체, 의도 자체에서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뭐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취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취는 뭘까요? 여러분이 어느 대학교 가는 거,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대학교를 가는 거,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만드는 거, 통장에 얼마큼의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게 하나님의 성취일까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지으신 이유가 형제님이 어느 회사를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형제님한테 찬양과 찬송을 받기 위해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형제님을 구원하심으로 찬양과 찬송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배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내가 쫄딱 망해도 하나님의 성취는 변함이 없다고요. 그걸 인정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쉽겠습니까? 그죠? 왜 마태복음에 보면 이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세요. 부르면서 이래요. 너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또 그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니까 비둘기가 허여니까 그냥 허옇게 살아라. 뭐 죄 안 짓고 벽에 붙어서 죄 안 짓고 이렇게 다녀라. 비둘기가 하얘요? 아니 여러분, 비둘기의 색이 무슨 색이에요? 회색이죠. 근데 비둘기는 하얀색이라고 그래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 본인들 스스로 비둘기 색은 회색이라고 하면서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면 하얗게 사는 줄 알아요. 아니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의도나 그런 데 가보세요. 비둘기 하얀 거 하나 발견하려면요 100마리 200마리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맞죠? 그것도 완전 하얀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뭐 하나 또 있죠. 검은 거 하나씩.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비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비둘기를 통해서 하얀 거를 포인트로 잡았으면, 하얀 거가 비둘기의 특징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비둘기를 대부분 99마리를 하얗게 가끔 회색이 한 마리 이래야 되지 않나요? 맞죠? 근데 그걸 지으신 하나님이 대부분은 회색 그리고 가끔 하얀색. 근데 전 개인적으로 비둘기를 안 좋아해요. 그냥 비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제 취향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걔가 너무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작아요. 너무 동양인스럽지 않아요. 너무 서구 스타일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뭔가 그냥 싫어요, 걔네들이. 근데 어쨌든 그 모양을 만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놓고는 전혀 하얗지 않게 지어놓고선 그다음에 비둘기 하얀색을 닮아서 순결하게 살아라 그런다면 우리가 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비둘기가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는 하얗게 죄짓지 말고 벽에 붙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리산에 들어가서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스님이 돌을 닦는다고 산에 들어간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자기가 미움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산에 들어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산속에 아무도 미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내가 돌을 깨달았구나. 내가 미움이 없어졌어. 근데 1년이 지났더니 토끼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더래, 지가. 상추를 심었는데 토끼가 계속 먹는 거예요, 산토끼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미워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해탈의 경지야. 나는 사람들 중에 왕이야. 나 이런 경지는 없을 걸 니네. 근데 어느 순간에 토끼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어서 다시 돌을 닦기 시작했대요. 그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네가 어느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우리는 존재가 그렇게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면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아무리 결심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죠. 그렇잖아요. 그 죄라는 게 단순히 뭐 음행을 한다? 라고 한다면 나는 음행 안 하니까 뭐 난 도둑질 안 하니까 뭐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게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죄졌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무슨 죄였어요? 하다가 무슨 죄였어요? 음행했나요? 아니잖아요. 사탄 말 따르고 주님 하나님 말 어긴 거잖아요. 그게 그리로 큰 죄예요. 하나님을 껌으로 한 거. 하나님 없다 치고 산 거. 그게 죄라니까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루 종일 죄만 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안 지으려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세상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봅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린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의 신부잖아요. 우리 망해도 괜찮아요. 말씀 듣다 보면 맞아. 망해도 되지 뭐. 근데 밖에 나갔는데 진짜 망하면 어떻게 하지? 저 선교사 괜히 저것만 했는데 저 사람 괜히 또 뭐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훅 들면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다짐해도 나가면서 카톡 하나에 또 확 무너지는 게 우리 수준이에요. 맞죠? 문자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고 무너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게 우리 수준 맞죠? 그렇잖아요. 맞아. 나는 예수의 자녀지. 내가 무슨 옷을 어떤 메이커인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라고 했지만 막상 우린 내일 출근할 때 또 그 옷 때문에 그리도 화가 나고 그거 어딨어? 누가 입었어서부터 해서 또 자매들 싸우고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지만 아이고 버스 타면 어떻고 지하철 타면 어떻게 어때 예배할 때 우린 다짐하지만 당장 내일 또 내 차보다 좋은 차가 옆에 딱 쓰면 그때부터 열이 갑자기 막 끌어오르면서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맞아요. 왜요? 세상은 그러거든요. 그게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양이 이리떼는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떼로 다녀요. 걔는 절대 한 마리로 안 다녀요. 양은 약하잖아요. 약한 양 한 마리를 이리떼가 10마리가 둘러싸고 있는 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형국이에요. 우겨쌌다고 그러죠. 그러니 안 두려운 게 이상한 거예요.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저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해봐도 소용이 없거든요. 두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케냐에 보내서 2011년서부터 마살란이라고 하는 소말리아 국경 쪽에 이제 사역을 해요. 소말리아 국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무슬림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네. IS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테러리스트. 그런 사람들이 막 어디다 출마하는 동네예요. 거기는 그냥 99.999 개 빼고 다 무슬림이라고 생각되는 그냥 다 무슬림이에요. 거기 소수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크리스찬 학교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걸 섬기고 있어요. 더워요. 45도예요. 계속. 시원하면 42도쯤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37도인데 해 뜨면 37도, 35도, 7도인데 해 뜨기 전에 만약에 제가 좀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운동할 수 없는 그냥 숨 여기까지 차 있는 물론 에어컨 이런 건 1도 없고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고기 냉장고 이런 게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뭐 고기를 먹을 수 없고 냉동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애초에 잡질 않겠죠. 그러니까는 고기를 되게 먹고 싶으면은 뭐 또 저희 그 사람들이랑 같이 고슴도치도 먹고 뭐 괜찮아요, 막 괜찮아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 맛은 괜찮아요. 그냥 없는 대로 아쉬운 대로 괜찮다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가면은요, 한 번은 어느 성도님 가정 방문을 했어요. 신방을 갔는데 무슬림 마을이에요. 그냥 왜 여러분 생각하는 거죠. 아프리카 어느 뭐 약간 초가지까지 생긴 그런 마을들. 나와들이 가서 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졌어요. 여기 터졌어요. 피가 터졌어요. 저 몰랐어요. 돌을 엄청 던져요. 정말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 바울한테 돌 던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인데 정말 이게 한 사람이 시작하면 이게 왜 돌을 하나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한 사람이 여러 개 들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날라오면 이게 모르겠어요. 그게 수십 개인데 제가 느끼는 수백 개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그 중엔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고요. 차는 이미 유리 다 깨졌고 저도 맞아서 피가 터졌는데 일단은
집으로 도망 와야 되니까 차에 타고 왔어요. 집에 도착을 했는데 뭔가 뜨뜻한데 이게 피가 터져서 엉덩이 쪽으로 완전 다 젖은 거예요. 근데 뭐 약국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시간에? 그냥 흙 갖다 진흙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혈하고 돼. 나이 50살에 그렇게 사는 건 별로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저는 안 무섭겠어요? 제가 그 동네 다시 가야 돼 다음 주에.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선교사 그러면 겁신경이 마비된 줄 아는데 겁신경 살아 있거든요. 무서워요. 저희의 본부는 나이로비에 있어요, 수도에. 나이로비부터 여기까지는 한 13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뭐 도로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좀만 가면 소말리아 국경이에요. 그냥 차 타고 가면 돼요. 다음날 일어나서 차 타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겠다는데 제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 뭐 얼추 비슷할까요? 그건 여러분은 뭐 돌에 맞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세상에 느끼는 여러분의 두려움들,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영에선 피가 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짱돌을 던졌고 여러분 두려움, 맞고 두렵죠. 그죠?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두려움을 묵상했잖아요. 맞죠? 그게 죄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왜요? 하나님이 비둘기를 지으셨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비둘기를 제일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때 노아 때는 아직도 이제 아주 초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동물에 대한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을 때죠.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뭐예요?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보내죠. 까마귀는 달아나고 비둘기는 돌아오죠. 감람나무 잎을 믿고. 왜? 노아는 알았거든요. 비둘기는 얘는 뭘 물고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비둘기는 돌아와요. 순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졌잖아요. 세상에 쫄았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걸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걸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오세요. 주님, 오늘도 제가 예수 감췄어요. 오늘도 예수 마치 죽은 신처럼 생각했어요. 오늘도 세상이 더 컸어요. 저한테. 솔직히. 잘못했어요. 라고 비둘기처럼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순결하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순결해지는 방법은 죄를 안 지려고 벽에 붙어있는 방법, 중세 때 수도성들이 그랬거든요. 죄 안 지려고. 오리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눈만 뜨면 죄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눈만 뜨면. 그 오죽하면 왜 여러분 수도승들 보면 후드 있죠. 후드 아시죠? 그 후드가 나와서 여기까지 해서 옆에 안 보는 거예요. 뭘 보기만 하면 죄를 지니까. 근데 봐야 걸으니까 이렇게 내려뜨려서 요 땅만 보고 걷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짓죠.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짓고는 죄를 졌죠? 그런데 정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꿈인 거예요. 잠잘 때. 왜냐하면 수도승들이 결혼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꿈에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꿈을 꾸고 자기도 모르게 뭘 훔쳐먹는 꿈을 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꿈을 어떻게 통제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잠을 자면 안 되겠다. 내가 꿈에서 자다가 죄를 짓네.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했냐면은 호숫가에를 가요. 호숫가에 가서 이 벽 있잖아요. 호수 여기 이렇게 기대자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졸리죠. 그럼 이렇게 하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는 거 20년 동안 안 잤어요. 제가 아는 인간 중에 제일 멍청한 인간이에요. 왜요? 그는 자기 자신이 죄를 안 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은 뭐냐면 나 자신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 가끔 그러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주님을 볼라 하시옵소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꼭 한 명씩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자, 지가 진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 사단이 죄의 원흉인 사단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자,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 걸 덮을 만한 크기세요.
세상에 쫄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의 음행에는 모든 죄를 졌다고 칩시다.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로 가실래요? 숨으실래요? 남들 모르는 곳으로? 내가 죄진 거를 모르는 곳으로 가면 해결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갈 데 없죠. 저도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왜 무슬림 그 지역 거기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요번에 3월달에 들어가면 저도 또 가야 되는데 왜 가는 줄 아십니까?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갈 데는 예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예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불쌍하나요? 아니잖아요. 갈 데가 예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근데 뱀처럼 지혜로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뱀처럼 지혜로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비둘기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뱀은 사탄 이것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사탄처럼 지혜로라 이건 아닐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뱀처럼 지혜로는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동물을 막 연구하고 어떨 땐 식물을 연구하고 최근에는 꽃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답니다.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요새 꽃을 매우 연구하고 있어요. 뱀을 보시면은요,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리가 없죠. 그러면 근육을 움직여서 기겠죠. 이 근육은요 앞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아세요? 뱀은 절대 뒤로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뭘 딱 보면 누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잖아요. 뱀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못해요. 걔는 다시 머리를 뒤로 이렇게 해서 빼야 돼요. 아마 그래도 뱀의 뭘 잡는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뱀이 갈 때 막 가다 도망갈 때 휙 돌아서 막 가죠. 뒷걸음질 못해요. 뱀은. 그게 지혜예요. 그리스도인한테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예수쟁이로 사는 거. 또 죄짓고 또 밟히고 또 무섭고 또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쟁이 되는 거. 죄에 져서 다시 십자가 앞에 와서 또 예수쟁이 돼서 다시 나가서 또 깨지더라도 또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세상의 제자를 보내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걔들의 미래가 보이죠. 가서 또 얘네들 얼마나 깨질까요? 얼마나 쫄까요? 세상에 이때가 젊어들 텐데 얘네를 쫄아갖고 뭐 베드로 보세요. 예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뻔히 보이는 그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 앞에서 예수 부인하고 돈 앞에서 예수 부인하고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느 로펌에 갔어요.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한번 봤더니 제가 왕된 기분이더라고요. 또 저 가운데서 놨더니 그 변호사님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크리스찬 변호사님들 예배를 드렸으니까 불쌍하다고 했어요. 왜요? 당신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수 말 잘 숨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변호사라는 이름 중에 주로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속상하죠. 그래서 주님께 죄송하죠. 그래서 당신들 불쌍해요. 제가 당신들도 기도할게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변호사하고 그리스도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했을 때 1초도 안 걸리게 그리스도인만 선택하는 자를 되게 기도할게요. 변호사로서 당신들이 이만큼 성공하는 건 저는 1도 기도하지 않을 거고 제가 기도할 거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예배자로만 성공하는 거. 최소한 그것만큼 실패하지 않는 거 기도할게요. 제 기도가 틀렸나요? 틀렸나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자고요. 돌아보자고요. 나중에 살아서 보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20년, 30년에 보자고요. 30년 지났는데 돌아보면 뭐 남을 것 같아요? 예수밖에 안 남아요. 제 인생에 가장 잘했던,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잘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돌 맞았는데 다시 그 마을에 가서 또 성도 이름이 이사야인데 이사야 형제하고 또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또 돌을 던져요. 또 맞아요. 그렇게 4번 맞았더니요 안 던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케냐에 상고를 들어왔었어요. 이제 어떤 집회, 교회에 3일 동안 하는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에 들어왔는데 몸무게가 10kg가 빠져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회복이 된 상태고 10월달, 작년 10월달이죠. 지금부터 2개월 전, 3개월, 3, 4개월 전. 그때는 꼴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서 10kg가 빠졌으니까 뭐 여기가 정말
물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목이 이렇게 들어가요.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평소에 한 70, 한 5kg, 4kg, 5kg 정도가 제 원래 몸무게인데 65kg까지 빠졌었으니까 이유도 몰랐어요. 케냐에서 계속 너무 힘들고 그냥 계속 기침 나오고서 코로나도 아닌,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전 코로나를 알고 있었어요. 코로나 모든 증상을. 근데 알고 봤더니 와서 봤더니 이게 갑상선 한증증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병인데 병이 케냐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병이 이제 좀 커진 거죠. 온몸에 근육에 마비가 왔었어요. 온몸에 그래서 이제 정말 1도 손가락도 못 움직일 만큼 마비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제 여기 이번에 와서 누워 있는데 이제 응급차 이제 119를 부르고 누워, 그러니까 부르지도 못했죠 그때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핸드폰은 저쪽에 있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몸이 완전히 굳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이렇게 주님께 가나? 라는 생각인데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레위기에 보면 요제에서 넓적다리를 흔드는 장면이 나와요. 네, 제가 뭐 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모르지만 특히나 제가 알고 싶었던 게 왜 넓적다리를 흔드는 건지. 넓적다리에 힘이 빠지면 못 일어나요. 그 힘이더라고요.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온몸에 마비가 왔는데 혼자서 넓적다리가 묵상이 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걸 누구랑 나눠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지? 혼자서. 제가 미쳤나요? 하늘 믿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다는 거죠. 어떤 날은 죽기가 너무 싫고 너무 무섭고. 어쨌든 그랬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계속 줌으로 사경회를 해요. 매주. 그때부터 이제 해서 지금까지. 뭐 적게는 뭐 7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들어와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뭐 여러 나라에서도 들어오고 한국에서 들어오고 중예배 같이 해요. 응급실에서 14시간 동안 수액을 맞았어요. 아침 새벽서부터. 근데 제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이제 블로그에 올려서 공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응급실인데 아마 오늘 중예배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못할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8시 반에 중예배, 저녁 8시 반에 시작인데 그런데 제가 모든 게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6시쯤 되는 거예요. 다시 올렸어요. 오늘 중예배 합니다. 제가 요번에 한국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예배했던 거. 그때 했던 게 무슨 대단히 뭐 대박의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던 거. 당장 죽어도 내가 손가락만 까딱할 수 있고 입만 열 수 있으면 예수 전한 거. 손 하나 까딱할 수 있으면 팔 하나 올릴 수 있으면 그때 예수 이름 올리며 찬양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제가 가진 믿음이 이상한 믿음 아니죠. 점검해 주세요. 제가 가진 믿음이 이상하면 여러분이 고쳐주셔야 돼요. 제가 믿는 예수가 잘못된 거면 여러분이 빨리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가서 제대로 된 예수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가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이 예수가 맞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만점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애가 80점을 맞았어요. 근데 애가 그래요. 80점을 맞았는데 엄마한테 그래요. 우리 반은 80점이 만점이야. 거짓말이죠. 만점은 100점이죠. 시험이 어려워서 80점을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만점을 80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예수쟁이의 삶이. 그 삶이 만점인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 주소가 여기예요. 하지만 이게 옳은 건 아니죠. 분명히 이렇게까지 못 살았지만 이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살아보려고 우리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요번에 사모님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서 오는데 너무 발걸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또 거기다가 제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못된 성격 중에 하나인데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할 때 절대로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식사를 안 해요. 아니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있나? 있는 것도 같고. 근데 뭐냐면 어쨌든 간에 잘 안 해요. 보통 목사님들은 꼭 그러시잖아요. 와서 식사 먼저 하세요. 그러지만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일단 말씀 전하기 전에 식사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왜냐면 보통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오늘은 너무 기대했어요. 전 이렇게 8시에 예배인데 5시에 온 경우는 처음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전한 게 2012년, 11년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예배 3시간 전에 와갖고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예배 들어온 게 너무 행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같은 성도들이면 이분들도 꽤나 열심히 싸우겠다. 전 여러분을 완벽한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너지면은요, 죄 짓잖아요. 그 죄가 뭐든, 세상에 압도되든 뭐든 죄 짓잖아요. 우리 하나만 약속합시다. 죽어도 십자가 앞으로 와서 죽읍시다. 아멘. 비둘기처럼 돌아와서 여기서 두드려 맞아도 주님 손에 두드려 맞고 죽읍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는 게 영 퍽퍽하더라도 어쨌든 한번 뱀처럼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예수님을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저도 하나님이 보낸 땅에서 그렇게 살아볼게요. 저는요, 이자라라는 곳은요, 마살란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1시간을 또 소말리아 국경 쪽으로 가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교회가 군부대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밖에 세우면 테러리스트가 언제 폭탄을 던질지 모르고, 실제로 저희 그 이자라에 있는 게 이자라 엘토토 교회, 제가 섬기는 저희 이제 단체 이름이 엘토토거든요. 엘토토. 네이버에 엘토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한번 돌아보세요. 보면은 사역 같은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엘토토 교회가 7개가 있는데, 케냐에 그 중에 이제 본분 나이로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섬기는 곳은 이 마살란이라는 이자라에 있는 교회인데, 실질적으로 폭탄이 너무 던졌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보면은 아마 이자라 엘토토 이렇게 아마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러면 폭탄으로 탄 건물도 보이실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원래 토요일에 갔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거든요. 하룻밤 자고 제 숙소에 폭탄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 그날 잤으면 저는 여기 없죠. 오늘 저는 하늘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자리에 없어서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매주 거기를 가야 돼요. 45도 더위에 에어컨이 1도 안 되는 차 창문 내리고 사막바람 맞아가면서 도착하면은요, 눈썹 여기에 흙이 이만큼 쌓여요. 눈썹이 제가 속눈썹이 길지도 않은데 흙이 이만큼 쌓여요. 가는 동안에 1시간 정도를 운전해 가는데 엄청 쫄겠죠. 언제 테러리스트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책상 위에 유서를 올려놓고 가요. 매주. 제 아내와 딸과 저희 사역자들에게 저 선교사. 그래도 제가 거기 어쨌든 뭐 제일 리더니까 이제 선교사들한테 현지 제 자식들, 뭐 청각장애 딸들도 있고 스트리트 보이였던 아들들 현지인들 식구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편지를 써놔요. 유서를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방 청소 깨끗하게 하고. 근데 또 하나님이 살라오시면 유서를 또 부끄럽게 나만 아는 그 얘기지만 나도 집어넣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유서를 업데이트해요. 애들 나이도 나한테도 8번을 업데이트했어요. 몇 번 업데이트하면 주님한테 갈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는 성령님이 지혜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성령 충만을 되게 원하잖아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한번 쳐보세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짱돌을 들고 앞에서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설교를 하죠. 그때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래요. 그가 성령 충만해요. 베드로가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적당히 그냥 너무 예수쟁이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성령 충만의 기도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좀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절대로 성령 충만의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면은요, 내 삶에서 예수밖에 안 나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밖에 안 나오는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경건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은 허점도 많고 죄도 많이 지을 거예요. 그런데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서 쓰러지는 삶을 말을 한다고요.
쓰러질지라도 죄질지라도 그 자리 끝까지 가는 거. 오늘 저희가 아가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루는 마셀라니에서 새벽에 였어요. 한 4시? 4시 반에 되면 항상 모스크에서, 그걸 다 모슬림이니까 모스크 아시죠? 모스크에서 이제 그 꾸란 경전이 있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막 왜 그런 거 있죠. 늘상 듣는데 유난히 그날은 크게 들리는 날. 이런 날이 있잖아요. 새벽인데 날씨는 이제 너무 덥죠. 근데 한 새벽 4시 반이면 이제 그때는 살짝 짧은 이불을 좀 덮고 싶을 만큼 약간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장 좋아요. 잠자는 땀에 절어서 계속 있다가 그 시간에 땀이 식혀지고 그리고 해 뜨면 다시 땀 나고 이 사이클이니까. 근데 그 시간인데 잠을 탁 깼어요. 그 소리에. 근데 그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앞이니까. 서러운 거예요. 그냥 서럽더라고. 참.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무슬림이라는 동네 한복판에서 크리스찬 스쿨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냥 기름통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와우. 전 차라리 제 배를 째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크리스찬 스쿨을 만드셨어요. 2016년도에.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밖에 건물 밖에다가 쓰레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올인가 가디노 모든 거에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고 모든 거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건물 밖에 이렇게 쓰라. 하나님 이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그냥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쓸게요. 근데 뭐 거기다 또 그렇게까지 다 쓰는 거 아니지 않아요? 썼어요 또. 안 쓰면 뭐라고 기왕 하는 거.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크리스찬 체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무슬림 다 학부모가 무슬림이에요. 애들은 다 히잡 쓰고 온 애들이에요. 근데 크리스찬 체플 레귤레이션에 있어요. 우리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크리스찬 체플을 드린다. 여기 안에서는 히잡 절대 허용 안 된다. 쓰는 거 있잖아요. 안 된다. 어떤 무슬림식의 종교 행위 안 된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안 된다. 사인하는 사람만 우리 학부모가 될 수 있다. 애들이 보낼 수 있다. 전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오면 그러면 학교에 아무도 없으면 저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그럼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안 있어도 된다. 공식적인 확인을 받고 편한 대로 가려고. 와, 8명이 오는 거예요. 얘네들 빨리 그만두게야겠다. 빨리 그만두고 저는 이제 홀가분하게 주님 이제 저희 있을 리가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빡세게 체프를 드렸어요. 이 무슬림을 8명 데리고. 애들이 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제가 체프를 덜 드렸네요. 더 하겠습니다. 예수를 막 노래를 막 가르쳤어요. 애들이 집에 가서 예수를 보니까 부모님이 돌죠. 무슬림 부모들이 뭐? 예수? 도끼 들고 와. 진짜로 도끼 들고 와서 제 책상 막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뭘 가르쳤냐고. 체프를 가르쳤다고. 애들 빨리 데려가라고. 안 데려가는 거예요. 이상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120명. 할렐루야. 단 한 번도 체포를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을 양보한 적이 없어요. 무슬림 딱 한복판에서.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애들을 채우세요.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저는 어땠을까요? 2016년 아니 거기를 간 게 2011년서부터예요. 2011년도에 거기 처음 갈 때 3시간 반 동안 진흙탕에서 제가 무릎이 3번을 수술했거든요. 무릎 뼈가 부서져서. 그 무릎으로 진흙벌을 3시간 반을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하이에나 울음소리밖에 안 나는 데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동네 처음 갔을 때예요. 다음날 예배 그 경찰서 군부대 안에 있는 예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는 진흙탕에 뻗어서 못 가니까 제가 걷는 거예요. 이러고 양복 하나 이거 들고 걷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에요. 2011년도에. 그리고 지금까지예요. 늘상 거기 사는 건 아니지만 제 주로 거주지가 거기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로비나 다른 데 가서 말씀 전하고 캐논 목회자 세미나 하고 또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불러주는 데 가서 또 말씀 전하고 또 시간 또 들어가면 바로 또 들어가고서 또 거기 섬기고 어땠을까요? 저 여기서 죽을 뻔했던 게 여러분한테 그냥 그런 제가 원래 이런 간증을 진짜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하거든요. 제 설교를 들어보시진 않는데 제 설교 중에 간증 있는 설교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하려고요.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냥 오늘만 봐주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죠? 저 겁 되게 많거든요. 저도 아주 서울 놈이거든요. 제가 하루에 3번을 샤워를 꼭 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 중에서도 좀 약간 애가 이상한 애예요. 까칠하고 깔끔하기가 아주 그냥. 그런데 하루 종일 땀에 쩔어서 빗물도 아니죠. 흙물을 받아서 샤워를 하고 나서 머리를 감고 나서 하면은 머리를 감고 났는데 머리도 흙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흙물이니까. 비가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비 오면 제일 먼저 게 뭔지 아세요? 샤워. 창문 밑에 떨어지는 물에 막 샤워해요. 전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고슴도치 재밌는 얘기 같지만 정말 고슴도치밖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얘기겠죠. 새벽에 있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신세 한탄이라고 할 수도 있겠나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 나더라고요. 아, 주여. 그만 굴리시고 그냥 데려가시죠. 주님. 많이 굴리셨잖아요. 저 하나님 만나고 정말 주님 만나고 1년 만에 여기 왔어요. 다 정리하고 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 여태까지 가라는 곳에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개기지 않고 뻗대지 않고 하나님 가라는 곳에 어쨌든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여긴 좀 너무 빡세네요. 좀 너무 오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다고 무슬림들이 갑자기 개종을 한다. 1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수는 놀고 있지만 그렇다고 걔네들 개종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뭐 하겠어요? 거기다 꿀한 소리 계속 이런 소리 듣는데 찬양을 들어야겠다. 핸드폰에 그냥 뭘 눌렀어요. 찬양. 전기가 없으니까 그냥 핸드폰에 계속 툭 눌렀어요. 근데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라고 하는 찬양이 툭 나오는 거예요. 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아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구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버려 둔다면 이게 이유가 있겠지. 그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정말 살겠더라고요. 정말 살겠더라고요. 바로 진정까지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미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살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아가서 1장의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의 딸, 아가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요. 나중에 정말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모여서 말씀 한번 나누면 좀 좋겠다 싶어요. 제가 3월달에 가거든요. 혹시 시간 되면 우리 한번 길게 만나봐요. 별로 그럴 마음이 없구나. 네. 그때는 간증 빼고 그냥 말씀만 한번 나눠봐요.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어쨌든 아가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굴 말하냐면 거기에 이제 아가서에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만날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졸라서라도 어쨌든 한 명이라도 불러서 할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처녀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러면 술레미 여인하고 목동 등장하는 건 다 아시니까. 근데 처녀들이 등장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처녀들은 성도를 말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하는 거는 술레미 여인을 놀리는 거예요. 얼레리 꼴리 너 왜 그따구로 사니 왜 그렇게 사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같은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가서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도움 되실 수 있는데 아가서 5장에를 보면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 그러니까 세상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술레미 여인은 세상한테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러 벽이 났다 하려무나. 이거는 뭐냐? 세상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그때 9절의 얘기가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술레미 여인한테.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그리스도이나 네가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 건데 잠깐만 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봤죠?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 하는 거야? 우린 그러지 않나?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해.
도대체 예수한테 더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도대체 그게 누군데 너 맨날 예수에서 그러는 거야. 이게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하는 거죠. 야, 이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자가 과연 누구간데? 그렇게 말을 하니 그랬더니 10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설명하죠. 술레미 여인이. 희고도 불과 많은 사랑한테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막 까마귀 같이 검구나. 하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 시간 되면 그건 자세히 나누고요. 그때 1절에 있는 얘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딸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장 우리 5절 아까 우리가 목사님 읽어주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늘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이러죠. 야, 그리스도인데 너네 왜 그렇게 사니? 아니 그냥 왜 그렇게 안심하게 살아? 그냥 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보면 뭘 가져도 부담, 뭘 해도 나의 의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내가 나의 의로 한지 하나님의 의로 한 건지 뭘 하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나의 계획인지 뭐 이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해요, 쟤들. 맨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코로나 그렇게 욕을 처먹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려도 예배자에 나오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막 뭐라 그래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떠나요? 일이 때 사이에서 살아남고 싶어서 때로는 일이 흉내도 내요. 일이 아닌데 일이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 지워버리고 일이 냄새 내고 세상 냄새 내고 살기도 해요. 근데 주 앞에 오면 또 죄송해요.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에 가서 또 세상 일이 흉내 내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서 내 거 없지만 그래도 헌금 내고 그래도 옆에 도와주고 그죠? 그렇잖아요. 너덜너덜하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이 놀리는 거야. 아유. 그때 그 세상에 대고 술레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비록 거무나 우리 주님은 아름답대. 내 속이 이렇게 새까맣게 탔지만 내 속이 이렇게 다 너덜너덜해졌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제일 예쁘대.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 염소 털로 만든 텐트 같은 걸 말을 해요. 염소 가죽을 만든 거죠. 굉장히 그냥 보기 볼품 없는. 니네가 보기에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지. 니들은 되게 멋지잖아. 세상에서 그렇게 멋지게 살잖아. 니네가 보기에 나는 그냥 너덜너덜한 계달의 장막 같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는데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대. 니네가 보기에는 내가 검게 탄 계달의 장막과 같지만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대.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말씀 나누기로 정리할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죠? 우린 얘기를 들었어요. 고난은 복이다. 그죠? 근데 참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죠?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은 피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복만큼 피하고 싶죠. 특히 고난을 한번 된통 당해본 사람은 더 이상 그 고난으로 들어가기는. 남자들 보면 군대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이 2번 가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이겠죠. 고난 제대로 한번 겪고 나면 이건 아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고난에 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5장에 보면 5장에 이럽니다. 4절이에요. 5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목동이 술레미 여인 그리스도인이죠. 에게 손을 내밀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간혹 주님을 잊고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맞죠? 세상이 좋아서 어쨌든 내가 나를 좋아서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단순히 기도가 게으르고 예배 한두 번 빠진 수준 말고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예수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처럼 사는 때가 있거든요. 우린 분명히 있어요. 선교사라고 하지만 저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게 이 장면이에요.
주님이 문을 막 두드리세요. 거기 보세요. 2절에 내가 잘지어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소리가 두드리거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그죠? 막 문을 두드리세요. 일어나. 너 지금 네 삶에 내가 없어. 예수가 없어. 일어나. 일어나.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될 때 우리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안 돼요. 제가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렸잖아요. 전 세상이 좋아요.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주님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정말 다운된 상태죠. 그때는 설교에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오지 않고 어떤 교회의 지체가 와서 얘기를 해도 지겨워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문빗장을 허락하시는데 이 문빗장이라고 나온 게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환도뼈란 뜻이 있어요. 우리 야곱이 왜 계속 말 안 들으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버리시잖아요. 환도뼈가 여기 엉치뼈. 그러니까 환도뼈를 딱 맞고 나서 야곱이 정신을 차리며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려지죠. 그러니까 문빗장이라는 게 아마 당시에 있어 문고리 같은 게 이 환도뼈에 있는 엉치뼈의 모양과 비슷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멀어지면 끝내 데려와서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환도뼈가 고난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나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 어떤 그 오럴 트레디션에 따르면 야곱은 그 뒤로 불구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걷지를 못했다고. 얼마나 세게 주님이 치셨는지. 근데 사실은 그것은 사랑에 매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면 문빗장에 뭐가 떨어지냐면 몰약즙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몰약은 언제나 주님의 눈물을 뜻해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요. 그 고난이 주님의 눈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나서 너 니네 그렇게 한번 고생하니까 나 속이 시원하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허락할 만큼 여러분은 멀어져 있고 내 새끼는 내가 없으면 죽는데 얘는 내가 없어서 살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새끼 데려오려는데 얘가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강제로 왜 그러잖아요. 애들 안 일어날 때 할 때 팔 아프잖아요. 엄마 알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주시며 데리고 오실 때 사실은 그 고난은 주님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문빗장에 물약즙이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저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 나열할 때는 세 개를 다 쓰세요. 그런데 딱 그 중에 하나만 쓰라고 그러면 주로 보이는 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물론 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삼형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삼형제 중에 제일 상태가 안 좋은 애가 야곱 아닙니까? 그러면 형제 중에 저도 이제 삼형제인데 뭐 저희가 세상에 있을 때 세 명 다 이렇게 상태가 아주 안 좋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들이 보기엔 가장 상태가 안 좋고 제가 보기엔 그들이 상태가 제일 안 좋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이 셋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한 애는 뭐 장애가 있어요. 좀 심각한 장애가 있어요. 얘는 엄마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가 옆에 꼭 붙어 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엄마가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예수품 교회 같이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 이제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엄마 아빠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 중증 장애예요. 지금 10살인가 11살인데 단 한 번도 아직도 엄마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고 제대로 손자 걸어본 적도 없고 목을 가는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늘 얘를 쫓아다니며 이렇게 해야 돼요. 큰아이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합시다. 0이라고 합시다. 애 이름이 철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집은 늘 뭐냐면 우리 철수 엄마, 철수 아빠, 제 철수 아빠예요. 철수 엄마. 아니 큰아이가 0인데도 불구하고 늘 철수 엄마, 철수 아빠라고 그래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3명의 아이가 있는데 2명은 너무너무 잘났는데 하나는 엄마가 없으면 얘는 진짜 당장 죽는 애예요.
진짜 얘는 이 서서 걷지도 못하는 나이라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누구의 엄마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엄마라고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죽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이유일 거예요. 야곱이 제일 상태가 안 좋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탱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꺼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서 여러분이 매우 그리스도인을 잘 살고 있어서 아니요. 오늘도 사고치고 오늘도 죄짓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니까 또 그래도 예배당에 오는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짐하지만 또 이게 무너질 게 너무 뻔해서 또 죄송한 자들, 갈 데 없는 것들, 예수 빼고 갈 데 하나도 없는 것들,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하나님은 자청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니네 세상 살면서 속이 검게 탔지. 니네 꼭 마치 염소털로 만든 텐트처럼 계달의 장막이라고 사람들이 놀리지. 니네 삶 보면서 초라하다고 얘기하지. 괜찮아. 내가 보기엔 너희는 솔로몬의 휘장이야. 내가 보기엔 너희가 가장 아름다워.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잘못하면 그러면 버리지 마세요. 아우 제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죄지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조금 잘못하고 그래도 서로 봐줍시다.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 상태들. 그죠? 이 땅에서 서로 손잡고 파이팅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보도와주면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 때 너한테 네가 화려한 옷을 입지 못했고 굉장히 좋은 집에 살지 못했고 늘 세상에서 힘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여서 없는 재정에 나한테 갖고 오고 없는 그 아픈 몸으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너는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이었단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날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문비창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과 떨어져 있음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요.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기쁨에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의 눈물이라고 기억하시며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요. 죄를 지면 더 달아나지 말고 비둘기처럼 돌아오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너 포기하고 싶을 때 뱀처럼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냥 전진하자고요. 또 깨지고 또 죄지고 또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다른 건 아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사업에 1도 성취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 만들려고 하늘의 하나님이 그의 가슴을 찢어 여러분을 품으셨어요. 아고서 4장에 보면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마시는 얘기일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 남을 보면 죽어. 그리고는 바위 틈에다가 바위 사이에다 모세를 집어넣고 그러면 영광이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위 틈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죄랑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돼요. 우리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거예요. 아멘. 역시 여러분 혹시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잘생긴 배우 있죠. 예전에 진짜 잘생겼는데 나이 드니까 또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월등히 낫지만 아무튼 그 양반이 그 사람이 했던 전 영화 중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는
레브런트라고 하는 악령이라는 뜻을 가진 영화가 있는데 그게 아마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내용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남북 전쟁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을 막 해요. 그러다가 도망자 신세가 돼요.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추운 겨울에 설원을 막 산속을 도망가요. 근데 혼자 도망가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난 죽겠구나, 죽었구나 라고 갖고 있는데 저쪽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동물은 아마 술록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소아니면 술록이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곰이었나? 그냥 죽은 큰 들짐승이 있었어요. 큰 술록처럼 큰 게. 갑자기 디카프리오가 자기 몸에 있는 칼을 꺼내더니 그 배를 막 갈라요. 그리고 그 안에 창자를 꺼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다음날 나와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는 아마도 거기서 배가 고팠으니까 피도 먹고 했겠죠. 그렇죠. 뭐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게 바위 틈에 숨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갈라서 우리 숨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한테 바위 틈에 들어가라. 내가 지는 영광들도 넌 살리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 디카프리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에 피범벅이겠죠. 그죠? 동물 안에 있었으니까. 예수 뱃속에 있다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피 범벅돼서 살아야 돼요. 삶에서 예수 피 냄새 좀 풍기고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삽시다. 내일, 모레, 또 주일에 우리 여러분 만나기 전까지 한번 저 제대로 예수 피 한번 풍기고 삽시다. 안 되는 용서하시고요. 안 되는 사랑하시고요. 안 되는 헌신하시고요.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 안 된 거 또 실패했다고 십자가 앞에 또 엎드립시다. 우린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약속한 겁니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